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에 관련된 서적만큼 많이 출판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모든 것이 혼합되어 믿음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추려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conversation,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인 서품을 받은 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설교할 때 당신은 매일 그 많은 시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듣기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one way,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both way, 양방향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둘째,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인간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두 존재를 연결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습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구하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그냥 외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학자들은 God grants His Spirit and the blessings to no one except through the preceding outward words.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권능과 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 대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 했습니다. 넷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함께 없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의 믿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들이 우리들을 사랑하도록 만들 때 우리들이 베푸는 사랑은 열매를 맺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삶을 보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일곱째, 진정한 기도의 힘과 능력은 주님의 말씀과 행위를 새로운 빛으로 다시 계시되게 하는 일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또 절대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과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work together, 동행하고 work together, 동력하고 abide together, 동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 에베소서 6장 18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복음 9장 31절, 마태복음 5장 23절, 다니엘 12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